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홍두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의 말씀은 바울의 구원론에 관하여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말해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9장과 10장과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권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에 관계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라든지 호세와의 비유라든지 남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향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지만은 바울처럼 가장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그 밖에 바울서 시내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핍박이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은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방인은 그렇다 하시다요. 이방인 복음을 모르니까 와서 회개한 소리 하니까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모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지요. 마치 모세가 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 것처럼 바울 또한 그런 마음 같습니다. 내가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고난이나 육체적인 생명을 버린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도록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한 소망, 복음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 귀해요. 많아요.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내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도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인데
대학 교수세요. 그런데도 부인의 끈질긴 기도와 간구가 그 남편을 교회에 오게 하고, 교회 올 때 저 뒷자리에 앉아서 얼굴도 컴컴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얼굴색이 얼마나, 지금은 예배 바치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얼굴이 밝고 온화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교만하고 가득한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울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같이 울었는지 모르는, 그 부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권사님들 많잖아요. 그 남편 구원받아서 교회의 앞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 귀한 재능을 가지고 교회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볼 때 한두 분이 아니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자기 동족에 핍박당하는 만큼 그 서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 있으니까요. 또 자기의 혈연적인 DNA가 자기가 이스라엘 종족의 선민이고, 모세, 아브라함 자기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죠. 내가 어떤 집안인데,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온전한 지식에 근거한 거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식이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정확하고 온전하며 충만한 진리입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진리의 경험이 있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빈당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경험은 되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구약성서나 저 율법이나 다 예표가 되는데, 예표 누구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부정하니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 10장 2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율법이, 그 제사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예표하는지 이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열심 때문에 무식했는지도 모르지요. 무식한 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저 서울대학 교수가 된 이민우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신사고론 20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3가지 부류의 공적이 있다는 겁니다. 공공의 적. 하나는 뭐냐면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는 거, 이 공공의 적이랍니다. 무식한 사람이 소신 가지고 일하는 것,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경우, 이러한 사람은 사회 발전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공통점을 뭐라고 해요? 고학력자, 명문대 졸업생, 주위로부터 선망이 되는 사람,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전문직에 앉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꼭 취임사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분야에 전문 지식도 없고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어서, 그럼 맡지 말지. 간단해. 안 맡으면 되지. 무슨 게 전문직이 없으면 내려와야죠. 전문 사람이 가서 맡아서 일해야지. 유대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의는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열심은 있지만, 소신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져, 깨달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복음의 증거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요. 무식한 거지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거죠. 복음이 들어가야지요. 말씀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지요.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긴 알되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지요. 그럴 뿐만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와 자신들을 대척점에 두는 겁니다. 그 말씀이 10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승천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의를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 하늘나라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뿐이에요. 자신이 가졌던 의로움, 자신이 가졌던 율법을 내세우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저 무저경에 내려가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부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들의 의를 대척점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깜깜하죠. 들려하지 않지요. 그게 복음인데, 그것 갖고 지금 구원받는 건데, 그것이 있어야 의롭다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 가지고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유대인이 바울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저 하늘나라의 승천과 다시 오심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고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건 누구세요? 율법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야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게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율법에는 지향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보세요. 제사법들이 많이 나오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에 지향하는 게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적이고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제사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젖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십자가가 화목케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뭐예요?
죄 지은 자는 번제 드려야지요. 화목하면 짜지면 화목제 드려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물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다 뭐예요? 완성하고 완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위선이 가득 찬 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정한 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의롭고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의 형벌을 다 깨뜨려 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사의 법을 구약의 제사의 법을 완성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도덕적인 것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의 의로움이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의식의 법이 완성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도덕적인 것, 도덕법이 완성되고, 유대인이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만이 율법의 요구가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의가 예수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고 율법을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만이 구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귀한 말씀 10장 9절과 13절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구원받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마음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칼디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냥 feeling, 느낌, heart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정의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품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야, 다른 건 내가 원치 않다. 내 마음 달라.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우리 전체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위에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 옳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응답하는 자, 뭘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유대인이 이해하도록 제사법으로 제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즉 예수님,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죄인이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법. 그리고 제단 앞에는 제물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때의 죄인은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저 제물입니다, 내가 저 제단에서 불타고 죽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통회자복하며 제물이 다 타기를 기다립니다. 제물이 다 타고 나면 제사장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그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의 마음, 곧 죄성이, 마음이 불타 없어지는 제물과 같은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구약의 제사법에 마음으로 드려서 제물이 탈 때 너의 마음에 너의 죄가 다 사하여진 것처럼 네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때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고, 이렇게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 나는 죽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뭐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시인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숨기는 거 아닙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는 네 가지의, 로드라고 하는 데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큐리어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주니 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큐리어스. 또 하나는 뭐예요?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에 로드 하는 거예요. 주. 세 번째는 헬라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향하여 로드 하는 주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주라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 옛날에 제사장이나 랍비들은요, 구약 시대에 성경을 읽다가도 탈무드 같은, 랍비 같은, 탈무드 같은 이거 구전으로 내려온 성경을 또 구약 성서에 모세오경 읽더라도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나오면 멈칫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하니까요.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내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나 망령되 일컬어야 될까? 야훼라고 이러면 머뭇거려요.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뭘 해요? 부르지 못하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70인역의) 신약성서에 번역되는 70역에는 아도나이를 큐리어스, 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Lord,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마음은 마음으로 믿긴 하지만, 생각으로 믿긴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얇은 겉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림을 받는 삶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뭐예요? 예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선언하며 산. 세 번째는 주의 이름 부를 때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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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구원받은 자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찬송도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기도예요. 주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요, 축복해 주시는 분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소테르예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자, 말씀을 종합해 보세요. 10절의 말함과 13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감성에, 내 지적의 모든 구원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였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베드로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요 구원받은 이름이 없죠. 그걸 어떻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 영적인 구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감성의 문제, 우리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소테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은 기도의 대상으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간구한 것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과 예수님의 고별 속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세상 끝날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관계없어요. 믿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예요. 나중에 10장의 말씀과 후반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주 앞에 간구하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를 전인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또 부르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줄 믿사오니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